Yeah. So I should be in the next hour or so. Yeah. No, absolutely, no problem. We'll get it sorted. I've already spoken to them, and they said it would be fine. So. Okay. Yeah. All right. See you soon. The next station is Acton Tower.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6월 한 달이 돼서 여름이잖아요. 또 올 여름은 또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보셨던 것처럼 늘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많은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도 보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다시 돌아왔어요.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방과 함께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아멘. 어김없이 6월 이 여름에도 첫 주일 예배를 예가교회에서 드릴 수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빈틈이 없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뜻이 사랑이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따라합니다.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6월 한 달, 이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씩씩하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좀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은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잠시 우리가 2년 전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전도 여행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느 지역을 갔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였죠?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어디였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디였죠? 안디옥이었죠. 이 안디옥에서 이들이 출발을 할 때는 뭐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배경이 좋았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뭐 마나엔과 마지막 그리고 사울, 이렇게 쟁쟁했던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제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두 사람,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선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100km가 떨어진 바로 바나바의 섬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앞을 보셔야 돼요, 지도를.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다음에 살라미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수행원을 두게 됩니다. 누구였죠?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던 누구였죠? 마가 요한을 두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두어서 이제 이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보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어이구, 여기에는 뭐가 그렇게 참 죄송합니다. 더러운 모습들이 참 많았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그런 타락한 모습들, 비너스 상이 있었던 그런 이 바보 섬에 그곳에 있는 한 점쟁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총독에 빌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좌로 우로 흔들어 놓기도 했던 그런 거짓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다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그가 눈 머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총독, 그 총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위에 있는 이제 이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험난하고 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곳인데 이곳에 이제 요한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버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부터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성령이 충만해서 진짜 이제는 바울의 1차 전도, 바울의 2차 전도가 할 만큼 바나바가 이제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여 온갖 방법으로는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그는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참으로 못된 짓거리를 하며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사울과 같은 인생에서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동영상 바울에서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누구였다 그랬죠?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보게 되면은 전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활약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곳에서 그가 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막 이런 폭발적인 그런 설교를 해서 제가 막 부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들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어디입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230km가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역시나 이곳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역시나 큰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30km가 떨어진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회당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는요,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도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제우스고 당신이 헤르메스입니다 하면서 이들에게 막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뒤에서부터 어딥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런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너무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았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이제 마지막 고장이었던 더베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돌로 맞아서 다들 그가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과 권면의 이야기 속에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 얘기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울 자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도 고난의 출발이었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고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첫 출발을 그는 현재화로 고난은 늘 함께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내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바람이라는 게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좋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 바람을 잘못 이용할 경우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서 안전하게 혹은 빠르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통해 고난을 잘 활용하면은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원하지 않는 방향 또한 성장하지 않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서 이거는요 여러분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없을 때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유 늘 아픈 거니까 이쯤 되면 또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면 괜찮아지겠지. 죄송해요. 왠지 이건 이렇게 말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연 이 태도는 어떤 것?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나온 건지. 이 고난이 왔을 때 세상적인 내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위장된 축복. 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조차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 못지않게 고난의 연속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거의 딸딸딸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신이에요.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바울의 모습이 저게 정작 사람인가 할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장된 축복이 고난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늘 오는 거구나. 아휴, 이쯤 되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만 이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일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고 시리즈 이제 마지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얻은 묵상은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한 열매도 목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프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왜 아플까? 물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난의 해석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참 멋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고난을 겪어야 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했던 지역을 또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찾아오게 됩니다. 맞죠? 그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가족도 친구와 같은 많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참 무섭긴 해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인생 평생을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네, 이 고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과 다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삶으로만 해석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고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을 잃게 되었어요.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수 있다고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전생에 뭐 잘못을 지어서 그런가? 야, 쟤는 어떻게 맨날 일주일 내내 일만 하냐? 아유, 소띠래서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 고난의 해석,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소띠기 때문에 맨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거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장님을 눈뜨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디에서? 실로암. 이게 그 유명한 실로암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성도들에게 순교하기 전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육체가 고통받는 것이 정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대놓고 돈이라고 하는 분들은 요즘은 없어요. 왜요? 뭐 좀 그래 보이잖아.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아유,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죠. 아유, 좀 넉넉하게는 살아야죠. 이 말이 뭡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세상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한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오직 주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완전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다른 이웃을 돌아봐요? 아유, 내 아이들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내 이웃을 돌아봐요? 잘 지내시죠? 나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내 몸도 아픈데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제가 요즘에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건 무섭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이거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거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도를 보며 꼼꼼하게 살펴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쉽지 않은 2년의 시간이었어요. 2년 내내 바울은 돌로 성경에 보면 쳐 맞았다고 그래요. 얼굴이 터지고 팔이 터지고 배가 터지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또 일어났대요. 그뿐입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목적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또 다시 돌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더베까지 갔으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냥 가면 좋은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오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밤빌리아는 지역 이 버가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을 다시 들려가 자기가 죽을 뻔한 곳들을 다시 들려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까?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고난에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라고 해도 어휴 죽어야지, 나만 죽으면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침대 위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누워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고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게 된다면 고난도 해석이 달라져 큰 축복으로 기쁨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고난만 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고난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포스트잇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콜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또 등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이 밤빌리아 지역까지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위로했던 거죠. 사도행전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주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프죠. 몸이 아픈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 그 고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두려워하는 고난이 앞장서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지만 결국 그 고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절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막 그런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그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목표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혹 상처받았다면은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처받은 것들이 모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어디에? 여러분 가정에. 무엇으로? 엄마로, 아빠로, 딸로.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아유 뭐 내 새끼도 생각나고, 아이고 내 남편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뭐 혈육으로 인하여서, 인맥으로 인하여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이 자리에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반주자로 세워주신 것도, 또한 이곳에서 집사님으로 또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우리는 원망, 고난, 실망, 후회와 같은 이 원죄가 주는 죄의 안경을 모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눈으로 새로운 복음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그 목적도 달라지고 고난의 해석도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